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태와 누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꾼 꿈들, 천사들의 등장, 별들의 등장, 동방박사들의 등장, 목동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다양한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제자의 기록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기록 내용은 많이 일치합니다. 두 제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으로 표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기록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셉이나 마리아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말할 때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가 이해한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고 이분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나타나는 첫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요한의 기록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들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분들이 기록한 복음서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함에 있어서 대부분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해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 일어난 일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분이 당하신 일, 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나타내 보신 이적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소상히 기록했고, 그러기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는 그런 동일한 사건이나 일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한의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외적 활동에 대한 상당한 기록들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세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족보의 이야기, 계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은 일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산상보훈, 수많은 비유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둥병자들 고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 전부 다 삭제되었고 생략되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외적인 행동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요한은 다른 세 제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비중을 할애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과감하게 생략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당시 성도들이 앞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모두 접했습니다. 요한 역시 이 복음서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 굳이 세 복음서에 중복되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내가 또다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건과 기록들은 충분히 이제 나타났으니 마태, 마가, 누가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 이제 자신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새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묘사나 기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이고도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기록하는데 요한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소개나 비슷한 내용조차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할 때 외적인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기록을 요한은 시도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는 균형 있게 그리스도에 대한 외적인 모습과 그분이 갖고 계신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균형 있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이 본질에 대한 기록을 기록함으로써 새 복음서들에 더하여 보충해서 그리스도께 대해 균형 있게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수님께 대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기록에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나 누가나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사람 되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했다면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사람 쪽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강조하고 소개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다 양쪽을 기록했는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라는 비중의 문제이죠.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매우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2절에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에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중복되어 나타나는 반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부터 요한은 정리하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는 선언적인 진술로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즉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에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천사라든지 사건들 이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본질,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강조하여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이유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기 백성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전제하고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러한 자기 기록의 목적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목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표현은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저 역시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장 31절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내가 이 책을 이렇게 기록한다. 이 두 구절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처음부터 부각시키려 했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이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한 표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2절은 그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3절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여 선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오신 것과 연관해서 이 요한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으며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독특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소개해도 충분히 소개가 되고 우리가 다 믿는 것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어려서부터 익히 알려진, 제게도 들려진 말씀이었기에 내용적으로 알고 있으나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늘 저에겐 개인적인 궁금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각기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께 대한 이런 호칭과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대한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14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모두 4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를 해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4구절들 전부 다 기록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기록자들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만이 독특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그가 이 4군데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요한과 더불어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요한과 같이 주도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말씀의 목격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으로 말하고 있긴 합니다. 누가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할 때 우선 말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쉽게 단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글로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글로 기록되려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글로 기록되려면 제일 처음에 글로 기록되기 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면 그것이 글로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하면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안에 무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나 잘 사는 방법이나 복을 얻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이 거대한 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에 관하여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다른 말로 조금 학자들이 쓰는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코 뭘 해라 마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 것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말씀을 단지 읽는 글이나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시는 형체로서, 즉 보이는 모습으로서 말씀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준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글입니다.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알았고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이상 이 글의 형식인 말씀이 아닌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즉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어 친히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하여 보여진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봐라,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갖고 있는 기능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기능이 같은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그러기에 이런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글로 된 말씀, 글로 된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요한의 관점에서는 말씀과 그리스도가 같은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고 알려주신다는 측면에서. 요한의 의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감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요한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설명, 즉 기록된 글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못 봤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글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다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무엇이다?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 목적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알려주듯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모두 사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명 탄생의 일들은
신이 하나님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덕분에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배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머물고 계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또 날마다 우리가 섬기고 체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며 결코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희가 배우고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하여 친히 살아계신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머물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가듯 말씀의 참 모습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의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